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크신 자비에 의하여 사죄와 그리고 우리 인생과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나오니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여 육신을 억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순결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하여 끊임없는 감사를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 예수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일으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때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걸음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감사와 찬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동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시기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로 감싸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요새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은 신앙에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며 진리 안에 뿌리 내리는 삶을 인도받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과 위선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정의를 주셔서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그 사역 위에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며 교회를 굳게 세우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편입니다. 18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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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지요? 더 하고 싶으시지요? 더 깊게 하고 싶으시지요? 예, 신자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기도를 나한테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틀에 박히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바퀴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 생활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 생활도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한 사람 다윗이 가졌던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반 이상을 기록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을 10번 이상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시편 3편 4절에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고, 시편 4편 3절에 내가 부를 그때 그가 들으셨습니다. 시편 28편 6절에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했고요. 시편 34편 6절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간증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받았다,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다윗처럼 기도가 잘 응답되면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 이리도 쉽게 수도 없이 기도를 응답받았던 것일까요? 다윗처럼 기도 응답이 잘 된다면 우리도 열심히 기도할 텐데,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어떤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응답받았던 비결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응답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91편에도 보면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그 심정이,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베드로는 힘있게 주님을 다시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다윗은 명예와 재물 또 많은 권세를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었지만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병사들로 사울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마다 그의 간구와 소원을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자신의 힘과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프면 대부분 하나님 나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 아픔보다 이 질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요. 아픈데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하늘이 무너지는데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누구든지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특별한 비결이라면 비결을 어찌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플 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라. 힘들 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라. 괴로울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이 읽어졌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무엇이 원하시는 줄 잘 알아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읽어지지요. 그래서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장은 상황이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에게 잡히면 생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지금까지 누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랑에서 이런 고백을 한 자는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향한 사랑을 방금 2절에 읽어본 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변함없으신 나의 하나님을 나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건지신다라는 것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살 길 막혔습니다, 저 혼자 쫓기는 신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을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은요, 기도 응답의 내용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사망의 덫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짐승이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꼼짝달싹 못하겠지요. 다윗이 엔게디 굴에 갇혀 있을 때에 사울에게 잡히면 그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묶여있던 덫을 풀어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곳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의 비결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라는 것은
나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의 종류는 참으로 많이 있죠. 사람의 원수가 있을 것이고 환경의 원수가 있을 것이고 또 질병도 원수가 될 것이고 가난에 처한 경우도 원수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위협하는 세력 중에는 불의의 창수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불의의 창수. 불의의 창수라는 것은 다윗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파도 같은 그런 시련을 말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망이 코앞에 있을 때 두려움 중에 그런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센 파도와 같은 문제, 어떤 위협하는 절망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망의 덫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이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마치 지옥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점점 조여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서 부르짖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거리도 많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저 다윗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망의 줄이 조여오는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을 물리치고 해결할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살려달라고만 하지 말고 치료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좀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좀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면 좀 고백 좀 해봐.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더 실제적이고 더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랑부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움직이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고 살 때에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움직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큰 사랑, 그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응답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엄마 아빠 내가 어쩌다 실수를 저질렀는데 저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엄마 아빠를 사랑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경우와 기특하게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이 더 열릴 것 같습니까? 나중에 제가 드린 말씀일 것 같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여 응답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의 내용이 바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청산 뉴스인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그 관계, 사랑으로 관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매일 울고 찡그리고 인상 쓰고 신세 타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성교예비 드립니다. 추수감사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생일감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요즘 제가 성도님들을 모시러 다녀요. 주일 오전에 모시러만 다니는데 오늘은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호가 안 떨어져요. 좀 빨리빨리 가지.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이 교통 손경이 신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면 예배 시작 시간에 늦을 것도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택시 값은 교회에서 지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각난 김에 주일 오전에 좀 틈이 되시고 차량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 봉사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고만 오면 됩니다. 그리고 모시러 가실 때는 박재범 집사님께서 일단 계속 수고를 해주시니까요. 어쨌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요. 지난 주일입니다. 김영임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박순례 권사님, 저희 교회에 참 오랫동안 같이 예배 드리기도 했지요. 연로하셔서 청계에 계시다가 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기억이 되는 그런 권사님이죠. 김호슬 장로님으로 해서 일가족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00세가 넘으셨고 하나님 부르심에 이렇게 먼저 우리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이 곁에 계시던 분이 떠나가면 슬픈 일이죠. 예, 우리 권사님 또 작년에는 남편 되시는 김전영 집사님 떠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시모 되시는 권사님 떠나 보내시고 마음이 참 아프실 텐데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